할렐루야. 3월 14일 토요일 말씀으로 토요일 아침에 혹은 그 전에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으로 나아가며 함께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날마다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더 깊이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저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71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니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도 그런 주제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만큼 됩니까? 이러한 관심사를 가지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혼을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의 범위를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 했습니다. 율법에서 아내의 허물이 발견되거든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 아내의 허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엄격한 파와 덜 엄격한 파가 해석을 다르게 했습니다. 더 엄격한 파는 배우자를 배신한 성적인 죄악, 오직 그 한 가지에 해당된다. 아내의 허물이란, 배우자의 허물이란 바로 그것이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덜 엄격한 파는 그 외에도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을 수 있다. 좀 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더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국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가 그 범위를 정하려는 관심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의 남성들이 자기들 멋대로 여성을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고,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가벼운 생각들의 경종을 울리시며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는 것이 얼마나 묵직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엄중한 중요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다른 파생되는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결국 그렇게 함부로 이혼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오늘날 그래 이혼은 안 돼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오히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 그 방향성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또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솔하게 함부로 갈라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것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고 했으니 무조건 참고 사십시오. 언젠가 괜찮아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사실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그 주제를 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전혀 다른 방향성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취하던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방향부터 다른지 우리는 오늘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접근 방향이 달랐습니다. 권리, 자유의 범위를 정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사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너의 배우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남자들이 여자를 도구로 삼으면서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이혼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너는 너의 배우자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너와 너의 배우자, 그 부부로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와 너의 배우자가 부부로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이겠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혼인하도록 그렇게 고안하시고 만드셨을까? 혼인의 신비를 생각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내가 서 있던 자리, 나의 정체성을 떠나서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서서 함께 새로운 자리에 서서 지금까지의 정체성을 떠나 새로운 정체성으로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신비로운 뜻을 잘 생각해 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러한 기이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 보라. 지금 이혼이 가능하냐? 어떤 상황에 이혼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따지기 이전에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고 우리가 부부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 부부의 모습으로 서 있도록 허락하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부라는 우주를, 부부는 하나의 우주인 것이죠. 부부라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지금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발견해 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접근하는 그 서 있는 터 자체가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해도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획일적인 무엇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점처럼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았다고 생각할 때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게 서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즘 이 시국에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시국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실천 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의 생각은 잘못된 것인가?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터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내키는 대로 집어던질 것 집어던지고 뒹굴거리고 싶으면 뒹굴거리고 있던 그러한 내가 있었던 터에서 이제 나와서 새로운 터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터는 그림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리시고 있는 그 그림을 나도 함께 동참해서 서툴지만 따라 그려가며 하나님의 그림을 배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물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뛰어노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하나님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과 함께 뛰어노는, 그리고 그 속에서 서툰 그림, 정말 서툰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어른들의 그리는 그림 수준과는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그 아이의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렸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툴게 그릴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함께 그림을 그려나가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도록 평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가 그래서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와 또 연결됩니다. 함께 그림 그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는 양, 그런 모습, 태도는 마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그 가치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양, 그 존재들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매기고 있으신지, 어떻게 매기고 계신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양, 내 판단대로 어린아이들을 내쫓던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 노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잣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보다는 지금 그저 예수님이 한번 나를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 더 이상 더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더 뒤에 숨어있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 한번 나를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 어린아이들,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 서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쥐어주신 그 붓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던 그 아이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을 배우면서 한 생명, 한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인지 점점 배워가면서 한 사람을 향하여, 한 존재를 향하여 사랑과 긍휼 그리고 용납과 이해로 다가가는 것을 배워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못 받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무언가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한 관심사로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용해 주시는지를 묻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꾸시며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가 그 아름다운 그림에 함께 동참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저 나와서 주님의 쓰다듬어 주시는 손길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나감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새 생명의 나라를 오늘도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상이 마치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답게 서지 못했던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로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서지 못했던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엇은 된다, 무엇은 안 된다 이러한 틀에만 갇혀서 오랜 습관, 인습에 그저 안주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또 나의 그 각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모습에 동참하며 그 뜻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한 존재를 사랑과 긍휼, 용납과 이해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끌어안지 못하고 나를 세우고 밀쳐냈던 그러한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하기를 이때에 성도들이 이 사랑과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겸손히 함께 그려나가는 일에 배우며 동참하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욱 깊이 실감하며 이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열심과 간절함으로 가득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속히 이 질병의 사태가 진정되고 온 국민이 다시 안전한 가운데 또 지낼 수 있도록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우리끼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섬기라고 명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새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